제가 읽겠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형벌의 날과 요란이라. 형벌의 날과 요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야기 재앙이로다 그랬나요? 앞으로는 재앙이 많이 다가올 텐데 그럼 우리가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옛날 구약의 시대의 말씀만 그들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은 항상 반복돼서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형벌이 있으면 한쪽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은 누구가 다 구원이에요? 남은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듯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엎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람의 본분이 나오는데, 자,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오늘 자 2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는 경건한 자지요. 그래서 형벌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쪽은 형벌이지만 한쪽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한쪽은 이제는 재앙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우리가 다가올 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것이 오면 우리가 같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교회도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교회에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이런 걸 빙자해서 또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걸 빌미로 해서 그 교회가 핍박당하게 되고, 앞으로 그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철장 권세. 근데 철장 권세를 안 가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철장 권세를 가지라고 할까요? 그때는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철장 권세가 안 가지면 그냥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 그 마귀들은 하는 짓들이 모략중상,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 모략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저주하라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이고 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형벌을 내리는데 답은 뭐예요? 딱 나와 있어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는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봐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세상은 계속 정죄로 끝나는 거예요. 정죄로. 계속 정치인들 봐요. 서로 정죄하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죄하는 걸 제일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싫어하잖아요. 그게 율법이 율법.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이 뭐라고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계속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모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도 정말로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하게 들어가야 돼.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중시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목이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정치하지 마야 돼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을 짓밟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의 심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자체가 형벌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형벌은 어디 있냐? 심판 아래에 있는 게 형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제. 예? 자, 예루살렘에 새 삼성전이 지어지면 그때가 말세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삼성전이 지어졌는데 지금 둘로 나눠졌어.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은 아직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그렇게 두 파로 나눠졌다니까요. 그것도. 근데 그것이 지어지면 어떻게 온다? 예? 그것이 지어지면 이제 그때 내가 그잖아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 요한계시록의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 이 세상 임금들이 거기 자 어디로 온다? 왕들이 그냥 걸어서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렸어. 실제로 말렸어요. 그럼 성경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뭔만 남았어요? 이 전쟁하는 것만 남았어. 전쟁하는 것만. 그래서 저는 예민한데 저는 왜 예민할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 이란과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예민하게 기도해서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예? 근데 어떻게 해? 마지막 때는 자 이스라엘이 포위된다고 해야 안 해? 다 포위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저 유대인들을 보면 금방 나와요. 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 자체가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 아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천주교는 이미 빼놓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맞질 않아요. 왜? 우상 섬기잖아요. 집에다 놓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마리아 성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무슨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고 있어. 그걸 또 가르쳐.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저들이 나를 아냐? 그러죠. 저들이 나를 아냐? 교황이 뭐예요? 그게 사단들의 사단이요. 교회 왕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왕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여러분들이 의로 섬기는 왕. 실제로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우리가 왕, 교회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이 왕.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의의 왕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왜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우리를 만인 제사장 시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1대1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지 누가 더 섬길 수가 없어요. 나 대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고 재앙이 내려버리면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현혹돼서 그냥 끌려가 버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베드로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수제자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받아야 돼요. 말세에는. 그래서 철장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철장 권세를 받아야 돼. 권세를.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마귀들을. 핍박받아 죽는 게 아니라 초림 때는 우리가 핍박받아서 부활이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되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문 1절에 재앙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요? 재앙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알까요? 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냐?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언제 봐요? 코로나 오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자, 쭉정이가 언제 털어져요? 언제 털어져요? 쭉정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뭘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한마디씩. 왜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의 말씀하는 거예요. 권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권면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목적이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내가 금은보화를 바랍니까? 영혼 구원이 돼야지.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되면 나의 멸관이 그게요. 예?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되면 그게 나의 멸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누구한테 찾아요 그걸? 나한테 찾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 마음 부풀려 가지고 비유 맞춰 가지고 지옥 가봐. 그러면 누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거고 그냥 기분 나빠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 비움 못 주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보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계속 전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도 보면 열장이,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안 내려요? 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만난 사람은 힘들지만 거기에서 재앙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구원해내야 안 내. 그래서 광야로 옮기잖아요. 교회 생활을 할 수. 교회 생활에 들어갔는데 교회 생활에서 거기서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같이 능력이 있어도 말을 안 듣더라고. 예?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말 들게. 경준이한테 그래서 야, 광야교회에서 말 잘 들었냐? 모세같이 능력이 있어도 예? 안 듣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교회 생활에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정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말 잘 듣고 그러는 거다. 그걸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세상에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 우상을 만들어 놨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우상이 어떻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한편은 심판이고 한편은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이 되려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으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아멘하여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연단 속에 들어가도 그걸 통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 못한 사람도 아멘 할 수 있네. 아무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라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그때 집사님 용서해 줘야죠. 그랬더니 용서 못한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와요? 그게 너무 쉽게 대답이 나와. 용서 못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랬어. 예?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단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사단한테 딱 잡히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순간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 뭐 이러다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이스라엘을 보면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재앙이 아무 이유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미가서 7장 2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할렐루야. 자,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자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상처 주는 거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탁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했는데 경건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4장 7절. 4장 7절에 보면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신을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과 육의 십자가에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경건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경건한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주님 따르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성령의 전으로 지어지면 성령의 전으로 지어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뭘로 보여주셨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보여줬잖아요.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끝나버리고 암흑시대가 오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이 뭐예요? 빛인데 빛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뻐해요? 항상 슬퍼해요? 기뻐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락이니까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그때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절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를 건져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구나?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주님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경에 빠져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게 돼 있어요. 아니 다니엘 세 친구를 사자굴에 빠졌는데 다 사자 입을 딱 박아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분이 그 불속에 들어가서 불속에서라도 살아나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을 명하여서 다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주님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구약에서 그런 걸 보여줬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함. 하나님은 모든 창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이
연습이 경건이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 그분은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분은 어디서만 일한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만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면 그냥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응답이다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없다. 처음 다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요. 자,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비방과 약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기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경건의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돼요? 11절 보면, 11절 봐요. 11절 보면,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뭘 따르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면, 자, 영생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 3절 보여,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안다는 건 야다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죠. 야다한다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양식으로 먹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오면 순종이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순종할까요? 못 할까요? 예? 순종이 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어떻게 안 돼요? 아, 나 못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데, 그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냐 이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손이 진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올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으로 올리고. 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따르는 자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나요? 말라기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암흑시대가 왔잖아요. 예? 500년 암흑시대가 왔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500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 오늘날에 똑같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것은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12대로 암흑시대가 와서 예수님 올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떠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으냐, 여러 가지 그 책에 있잖아요. 책에 나오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 근데 엄청나게 그 막 사람도 많이 죽이고 막 그런 것들 많이 기록해 놨는데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들이. 그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의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러니까 잘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끼리 서로 결합해서 그냥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만 거고, 그 판사들이 판사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판사가 자기 좋은 사람 편에 서서 일하면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공정한 적으로 있잖아요. 공정한 적으로. 법원에 가면 공정한 적으로 있어요, 없어?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하라고 해요? 예? 법대로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들은 나중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법 속에서도 잘못하면 나중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자기 편한 대로 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걸 기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에게 이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해외에 있는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지, 굳이 뭐 나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면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잘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본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기예보 같은 건 잘 너희들이 분별하는데,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건, 영적으로 돌아가는 건 분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걸 알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뭔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자기를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 디모데전서 6장 4절이 뭐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래도 뉴스 같은 거를 잘 안 보잖아요. 뉴스 뭐 편파적으로 계속 그렇게 막 하는 그 뉴스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교만해지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언쟁만 있고 투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고 비방과 악한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사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봐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 미가서 7장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오늘날 보세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남을 꾹꾹 찔러가지고 마음을 칵칵 찔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 우리나라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미리 다 얘기해 줬는데,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걸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직위원 판사인가 집판사인가 그거 취소하는 거 그거 내가 아까 예, 아버지 직위원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이는 지천에 보고 있다. 아버지께서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마. 그러시대요. 낮에 내가 점심 먹고 앉아서 내가 잠시 주님하고 얘기가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그래요. 내가 그 마음을 주장해야지. 자, 주님이 주장해야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보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자, 그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세상에는 지금 현 시대에 정말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카톡 검열하면 안 되잖아. 그래야 안 돼. 에?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이. 예? 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다. 지금 서로 싸우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집안 사람 원수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이 집안 가족이 원수가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1장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 1장 8절 봐요.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요, 안 무서워? 자, 다시 읽겠어요. 자, 8절.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약해지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 안 들으면 원수같이 생각해야 하나요? 그냥 저것이 그냥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여쭤봐야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여쭤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서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죠.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고, 그게 악한 영들이 그래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보면 실제로 원수가 되어 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버리라? 의식하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 절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세워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우리가 갓난 아이들처럼 아주 순전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 주의 인자가 뭐예요? 예? 주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까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해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지라도. 할렐루야. 이걸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경건한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건져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학위에 딸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 네가 생명을 택할 거냐 사망을 택할 거냐 네 입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입에 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씨. 민수기에 그러잖아요. 민수기 29장인가 그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다시 영광을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사단들아, 아무리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자꾸 심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뭐 듣기에 그래도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러지요. 그럴 때 건져주지요. 그걸 던져주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빨리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그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어디서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죽기 전에 뭐 그냥 나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자기 혼자 믿고 구원 받았대.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그게 회개가 안 됐다.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자기 혼자 믿어. 목사님 자 구원 받았어요 그래.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아니 창조주 그 주인공이 그래 구원이 됐다. 내가 세마포 입혔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구원이지. 내가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이냐고.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죄는 용납하지 않는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도
우리가 죄를 다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범지신 것도 다 씻어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미가서 7장에서 말씀하는 재앙이로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다 끊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